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그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아멘.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땐요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요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계시니 다시 돌아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아멘.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친구 되셨습니다.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린 비록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서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는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으리.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아멘.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우린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언제까지요? 천국이 말 때까 정말이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아멘. 주가 주신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아멘.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선포되리.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되리 주님의 얼굴을, 이리 주님 오신 그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하리. 이 세대를 위해 아멘. 선포되리. 온 세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되리 주님의 얼굴을, 이리 주님 오신 그날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들.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능력 아버지 곧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하리. 이 세대를 위해 선포되리. 아멘.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오신 그날. 우리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우리 두드리니 우리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아멘.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아멘. 우리는 유명하다 유명하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얼굴 구하며 주님 나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세대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알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결단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인적해서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말씀까지 우리가 지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머리로 짓는 모든 죄악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짓는 죄악들을 주여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저희는 결코 정죄하지 없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정하여 주셔서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가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다 함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요 주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하기에 우리 이렇게 이곳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셨는데 그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살펴봄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공동체 하필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잘 적용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도 우리 공동체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황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지 3주를 가르쳤는데 3주 동안 신앙이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이뻐하고 좋아합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쭉 보면요, 어떤 편지에서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날을 세울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편지의 초반부에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도인 나 바울은 딱 이렇게 시작을 하는 책들은 거의가 이제 바울이 좀 감정이 안 좋았던 교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도니까 건들지 마라,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대견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 사도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의 대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 무드, 필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만 눈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도 눈치껏 좀 분위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대체적으로 바울이 참 기뻐하고 대견해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양육의 대상인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너무 좋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단 말이죠.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3주를 양육하고 쫓겨났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공동체에서는 3년도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버틸만 했던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는요, 이 바울이 성도들은 너무 사랑했지만 거기 있는 유대인이 너무 심하게 괴롭히니까 결국에 못 견디고 도망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너무 좋아했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미안하고 또 보고 싶고 애틋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3주밖에 말씀을 못 가르치고 나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3주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언제 목회를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언제 저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함께 하면서 신앙이 성숙했음을 고백할 때 그때 힘이 난단 말이에요. 이 바울도 그랬겠죠. 그래서 기뻐하고 너무 대견해하고 너무 막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 전반적인 느낌이란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짜리 짧은 편지고 후서는 3장짜리 더 짧은 편지인데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서는 AD 52년경에 써졌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때가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입니다. 그때쯤에 이스라엘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서와 후서의 갭입니다. 이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를 언제 썼냐 하면은 2,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2, 3개월 있다 바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편지를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펜도 구해야 되고
양피지도 구해야 되고, 근데 펜과 양피지가 엄청 값이 비쌌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전달해 줄 사람도 구해야 되고, 전달하려면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이메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전서를 쓰고서 거의 바로 또 후서를 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금 바울의 그 애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편지를 쓰고 또 바로 쓰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장이 너무 반가우면서도 자칫 잘못될까 봐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마치 깐난하게 다루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자마자 또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글자를요,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타이핑을 합니다. 마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막 준비를 하다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지금 편지를 쓰듯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심정이 영혼들을 향한 설교를 작성할 때 저의 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돌아서서 또 바로 후서를 쓰는데, 뭐 저 역시도 그래요. 오늘 설교 마치면은 또 바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오늘 밤부터 준비합니다. 마치 바울이 전서를 쓰고 나서 노심초사하면서 바로 후서를 쓴 것처럼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설교를 작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렇게 지내다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치 바울이 전서를 쓰고 돌아서서 또 후서를 작성할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준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모두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은 골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날은 이 본문을 살펴볼 시간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실 저는 선교 훈련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골격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거기다가 한 글자씩 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벌어진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우리의 수고는 억지의 수고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할 수 없고요,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믿음의 역사할 때 그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간혹 히스토리로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역사의 그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라는 단어입니다. 일하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이 되어진다. 믿음이 있을 때 일이 생긴다. 믿음이 있을 때 일이 벌어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을 안 했고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행위, 수고, 인내 이렇게 나오죠. 워크니까 행위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가 전서와 후서의 동일한 중요한 골격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골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게요. 우리 3,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3절에 보시면은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짐이니.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노라. 믿음은 소망, 사랑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고난이 닥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난이 벌어지다 보니까 삶을 버텨내고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좀 하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already but not yet,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임하셨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but not yet입니다.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있죠. 근데 이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않고 빨리 오셔서 모든 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 같은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바울이 급하게 다시 후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 그 이유입니다. 포스트 단기 선교예요. 이 선교지에서만 반짝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기 전부터 이미 일상에서 영성 훈련이 루틴이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훈련 때 12주 동안 매주 하는 게 말씀 암송이고요, 선교 훈련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특별히 선교용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늘 루틴으로 훈련했던 것처럼 매일마다 선교지에서도 생명의 삶으로 함께 큐티를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벌어져요.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피드백 모임 때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가장 재밌었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하루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밤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생명의 삶 본문으로 설교하고 그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 시간이 너무 신기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매주 해오던 대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나눌 뿐인데, 선교지에서 매일 나누는 큐티가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팀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지가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말씀을 매일마다 적합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기뻤던 이유는 그 부분은 꼭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 와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교지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은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과 일상의 인테그리티를 강조합니다. 제가 유학했던 리젠트 컬리지의 유진 피터슨 교수님, 제임스 베커 교수님, 폴 스티븐 교수님 모두 동일하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가치가 있어요. 바로 Connecting Faith and Life예요. 이 믿음과 삶을, 또 믿음과 일터를 연결해야 된다. 즉 신앙과 삶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트래직 디비전, 아주 비극적인 분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인테그리티, 즉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골격도 그런 의미에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역사라고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골격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잡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전서에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후서에서는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그것을 보며 감사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근육이랑 비슷해서요, 믿으면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믿음을 쓸 수 있게 되고 언제 믿음이 커지게 되느냐, 이게 우리 상식이랑 좀 달라요.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믿음이 이렇게 보호받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역설적으로 고난이 있어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먹고서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중국 교회 성도분들 얘기를 듣고 참 인상 깊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공동체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오전반, 저녁반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양육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양육이 있어요. 흔히 제자 훈련이죠. 그런데 중국 교회 성도들은요, 양육 훈련이 아주 간단해요. 방식이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 학기마다 새롭게 신설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훈련을 하는데 뭐를 하냐면은 이 성경책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전 구절을 암송하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제 성경을 뺏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수중에 있을 때 이거를 암송해서 다 외워놓아야지만 언제든 성경을 뺏겨도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왜냐하면은 공안들이 닥치면은 도망가야 되니까 그 훈련까지가 제자 훈련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이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아까 우리 대예배 때도 이제 북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성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아마도 우리가 되게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로마 때도 보면요, 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300년을 버텼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통일이 되고 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착각을 하는데, 북한 성도들이 우리의 잠들었던 믿음을 일깨워 줄 겁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네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지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서 그것을 보고 감사한대요. 우리 공동체 역시 서로를 사랑함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사랑은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사랑이 풍성해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를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신학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그분 밑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7년을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을 해서 2014년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분께서 잊을만 하면은 꼭 말씀하시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예화를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잊을만 하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게 뭐였냐면은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가난하지만 굉장히 풍성하게 사랑한 부부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짐과 델리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서로를 굉장히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각각 귀중한 보물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내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그런 금발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그런 금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봤는데 1달러 87센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자신의 그 금발을 잘라서 팔았고 그걸 돈으로 바꿔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에다가 달 수 있는 시계줄을 샀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시계줄이 없이 딱 그냥 시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출렁이던 아내의 머리카락이 잘린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서 줬거든요. 보니까 아주 값비싼 머리빗 한 세트를 사온 거예요. 이 아름다운 금발을 빗으라고 자기가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인 그 금시계를 팔아서 그 머리벗을 사온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지십니까? 부부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둘 다 쓸모없는 선물이 됐지만 그럼에도 서로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여기서 낭만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모없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이 남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서로 주면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헌혈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헌혈이 이 백혈병 환우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사실은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이미 채워졌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그런 아더스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보았고 이제 소망의 인내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4절에서 볼 건데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구체적으로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사실 솔직하게 매력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꾹 참는 거, 꾹 버티는 거, 왠지 하고 싶지 않죠. 뭔가 좀 타이밍 좋게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좀 빨리빨리 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나는 인내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잘 나가고 승진하고 나는 맨날 그 자리라 죽도록 버텨야 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내는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인내가 능력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다라는 증거와 증표를 나열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왠지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로 능력을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능력보다 앞서서 말하는 거, 능력보다 앞서는 게 바로 인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첫 번째 순위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기량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스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을 우리가 하면요 그 게임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지더라도 인내하고 그 게임의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그 게임을 하면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량이 상승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스토리가 남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내로 말미암아 기량과 스토리가 남는 것이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파리올림픽 때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김혜지 선수죠. 심지어 이 파리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실패한 거죠. 근데 금메달은 못 땄지만 그럼에도 기량은 나아졌고 스토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반응했고 샤넬 모델이 됐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기량은 점점 향상되고 있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스토리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MRI나 CT를 찍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술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암이 걸려서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암도요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은 같은 암인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암이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암이 있어요. 어떤 암은 검사를 했을 때 그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그 암인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는 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이 10명 중에서 이 3명만 10명 중에서 3명만 수술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7명은 수술을 안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7명은 수술을 안 받아도 되니까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살면서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암 환자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일단 당장은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수술을 안 받아도 되지만 당장에는 그냥 평탄해 보이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수술을 받는 거 무섭죠. 하지만 수술을 받을 때 딱 3, 4일만 죽을 고생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훨씬 나아져요. 그래도 저도 2020년도에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고통이 와가지고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3일은 너무 아팠지만 그 다음부터 훨씬 나아졌어요. 여러분 3일을 딱 버텨내고 나면 3일 고통을 겪고 나서 치유가 된다고 하면 3일 고통 견딜만 하죠. 암도 그렇잖아요. 이 3일의 고통을 체험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술을 못 받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증표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다가오는 고난들, 환난들, 이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강조했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같은 골격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강조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이 청년함대 한 영혼 한 영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함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했던 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청년 함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마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나는 그 느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대견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여지는 그런 견고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각기 서로 사랑하며 동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견디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옵니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뼈라는 것과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주여, 주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바라볼 때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안 돼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만 계속 참아야 되고 나만 계속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은,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임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주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고난조차도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재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
합당한 증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잡아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이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난 가운데 3주밖에 연육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했기에 바울이 애틋하고 아름답게 살아나서 아버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를 향한 시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가 능력을 이깁니다. 아버지 인내가 능력을 이깁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힘과 능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환난조차도 그런 고난조차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러한 신앙의 재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난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재료 되게 하시고 고난의 믿음을 먹고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표라는 것과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수술을 받는 귀한 과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너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들과의 힘듦으로 인해서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밖에 양육을 못했음에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남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대견해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 청년함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이 늘 우리를 향한 그 시각이 사랑하고 대견하고 기뻐하는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대견해 하시는 그런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의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래 참는 게 싫고 인내하는 게 싫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게 싫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표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그런 귀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능력을 앞서고 인내가 능력을 이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가심을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국원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와 후원선교지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하반기 선교 국원을 모집합니다. 열방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문의 및 신청은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홀리짐 챌린지 2기 신청 안내입니다. 매일 주님의 뜻을 찾아 살기 두 번째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을 살며 바로 서는 나의 삶을 느껴보아요. 이번 훈련은 구원의 은혜로 자유하기 말씀 통독반, 말씀을 새기는 말세 큐티반, 나의 강구를 말씀 속에서 찾기 기도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카톡 풀친으로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디메리 홀리진 챌린지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양육이 9월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삶의 이유를 찾는 소요리 문답. 경건한 신학자와 의원들 151명이 모여서 6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 진리를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고백서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삶을 바꾸는 기납적 큐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평일에도 큐티를 통해서 스스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성경의 문맥과 벗어나는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D형 기납적 큐티를 삶의 변화를 돕는 기납적 큐티책을 중심으로 배워갑니다. 양육 일정은 풀친 신청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책을 각자 미리 준비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결혼예비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 안에서 그 행복한 비밀을 알아갑니다. 결혼 예정 커플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함대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풀친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하반기 아더스 안내입니다. 하반기 아더스는 헌혈증 기부로 진행됩니다. 헌혈을 하신 후 헌혈증을 각 목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모아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목장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께서는 예배 직후 강동희 회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전혈, 혈소판, 혈장 등 헌혈 종류는 무관하며 증서 번호와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오래전 헌혈로 받으신 헌혈증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증해 주신 헌혈증은 수혈 비용 감면을 위해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소아암 하나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한은 9월 15일까지이며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기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현재 새가족 목장 5기가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새가족 목장을 통해 이 청년함대 공동체에 함께해요. 자세한 사항은 김수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예배당 일회용 컵 및 음료 반입 제한 안내입니다. 온세계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뚜껑이 있는 물은 반입 가능하지만 일회용 컵 및 음료 반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당 입구에 음료를 보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의 청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청년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4층 잠옷실에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요. 문의는 강동희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원래의 안내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후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해당 시간까지 아래의 장소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청년함대 핵심 가치가 티칭, 힐링, 에반젤라이징,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인데요. 우선 티칭의 사역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반기 다시금 양육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찾는 소율이 문답,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한 우리가 이제 귀납적 큐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결혼 예비 양육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힐링의 사역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헌혈증을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미 목표로 한 수치를 넘기긴 했지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함께 사랑을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반젤라이징 저희가 세 번째 가치인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함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함대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카카오 풀친으로 주로 소식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풀친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별로 다시금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신 분들은 이제 알려주시면 되고, 혹시 목장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풀친에 편성이 되어야 뭐 수련회라던가 양육이라던가 이런 소식들이 바로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가실 때 보면은 이제 월보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강동희 회장님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럼 그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풀친에 편성을 해달라 말씀해 주시면은 문제 없이 또 전파됨이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저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인내가 능력을 이기며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